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배우는 패턴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적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라는 것이 오늘 질문의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세 분이 완전하게 하나된 생각과 하나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된 생각과 마음으로 보이시기에 한 분과 같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한자 음역을 빌려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한문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한 몸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에 삼신이 있어 이렇게 삼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인간의 눈엔 정확하게 한 분으로밖에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통해 이 세상을 지어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건강해서 낫게 하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자녀들 복 주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그 세 하나님 중에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참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한 사람은 지목하셨습니다. 아담을 지목하셨고 쭉 그 혈통에 따라서 지목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 족장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점점 그 사역들이 확장해 나아가시다가 이제는 모든 나라에 퍼져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치,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모양이냐면 피라미드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을 생각해서 제일 위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점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시대가 2000년 전에 도래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사역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뻗어나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젠 전 세계 나갔으니까 우주로 나가나?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이 이제 다시 역순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엔 아담과 같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끝나며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세요. 지금은 역삼각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몰라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 교회가 딱 한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예시로 보여준 게 남유다의 멸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이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진정으로 찾는 단 한 사람만 데리고 와봐. 그 사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한 사람, 이방도 아니고 니느웨 이런 데 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대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네, 큰일 났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힘써 말씀을 붙들기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세상이 재밌어질 거예요. 점점 세상이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점점 교회는 시시하고 재미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의 권면에 잘 들어서 우는 사자가 이제 두루 울면서 이제 삼켜자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인구 줄어든다, 기독교 다 망한다, 다음 세대 없다,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나부터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안에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가? 그와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그 사모한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요, 절대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막 병 치료받았어요. 이단들이 막 이런 브로셔 나눠주면서 우리 쪽에 오면 기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병을 치료받았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1명 돌아왔어요. 1명. 9명은 닐리리 니나노 하면서 그냥 가요.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갑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10%.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영은 이 세상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됩니다. 그 뒤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된 뒤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요. 이건 제가 남자인데요, 절대 이해할 수 없대요. 절대. 남자는 절대.
남자 어떻게 뭐 의학적으로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도 하긴 하던데요. 남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라는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요, 예수를 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 예수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확 죽어라, 빨리 귀찮아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예쁘게 키워나길. 물론 자녀는 다 예쁘죠. 그들이 그 힘든 것, 내 삶을 다 포기하는 사는데 그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씻는 것도 불편해, 입는 것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기되는데 예수를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게 예수를 넣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를 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예표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모든 교회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품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여자만의 아이입니까? 그 애, 누구예요? 애아버지는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나만의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태어날 때 이 예수를 무슨 열매라 부르냐면 아버지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아이를 잉태하신 여성분이 이제 가끔 병원에서 이거 위독합니다. 아이를 포기하거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남편에게 보통 하잖아요. 남편에게 할 때 남편들은 대다수 어떤 선택을 하죠? 일단 아내 살려주세요. 다 그 얘기합니다. 진짜 이제 독한 사람들만 애부터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아내 살려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엄마한테 의사가 물어봐요. 엄마는 어떻게 결정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닌가요? 저는 괜찮아요. 이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제가 감내할게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만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절제할게요. 여러분, 애가 막 임신했는데 막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프집 가가지고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하는데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여자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엄마로서의. 성도로서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라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담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고 모세며 다윗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임신을 여자 혼자 갑자기 뛰어가서 저 임신하고 싶어요. 절대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투영되어 저만이 내 안에 임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임신하지도 않으면서 상상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임신한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로 예수를 품은 자들, 성령과 연합된 자들만이 예수를 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 낳기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외에 우리가 부를 찬양,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도 나의 죽음도 유익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품고 있고 살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상상 임신,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으로만 예수를 품고 살아갔다라고 종교적 열심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다시금 내가 예수를 품으며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 예수를 낳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